지난 시간 이어서요. 우리 사도행전 3장 이제 후반부를 할 건데 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뭘 합니까? 설교를 해요. 근데 이게 설교가 이게 살아있는 설교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유가 4장에 나오죠. 4장 그 사람이 서 있든다. 16절 보세요. 이 사람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네. 확실한 거는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병 나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 설교가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그리고 4장은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부자들이 많을까요?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복음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음으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득권들은 그 복음이 자신들의 위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공부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베드로가 그 대표죠. 거기서 지금 그들의 그 설교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복음이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자세히 설명한 게 여기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자, 이제 3장 11절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네, 자,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누구 때문에 모였어요? 나은 사람. 네, 베드로가 모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니 집사님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막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살리면 그 사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 모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달려와서 모인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음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권능, 그리고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 이야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내가 경건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나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생각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쭉 읽으시면 돼,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 한 세 번째 전 시간이죠.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나에게는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증인으로서의 증언이 있다. 그리고 이 병 나은 사람은 무엇의 일부이다. 이 증언의 일부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16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한 거는 베드로가 무엇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 아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맞죠? 네. 네. 지금 여기에서 3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다? 이름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잖아요. 왜 이름이 중요한가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14절이라고 14장 14절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제가 너무 쉬우니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가 읽어보실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무엇을 주신다? 이름을 주신다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를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게 이름, 제가 성경 여러 개 피고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만 찾게요, 지금. 자, 다시 가셔서 성령을 주실 때 누구의 이름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나요? 14장 25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과도 일치한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과 일치한다. 맞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그러니까 공부했던 거 복습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 하는 중이에요? 증언하는 것이고요. 병나은 사람도 이 증언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증언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 병 나온 것은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라고 나오나요? 이거 중요하니까 줄 팍팍팍 쳐놓으셔도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진정한 가치를 본다라는 게 지난 시간이었죠? 네. 네. 자,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보시면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비교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똑같은 배경이죠.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여기도 지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맞죠? 네. 네, 읽어주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3장 4절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했죠.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주목하여서 무엇을 봤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음을? 병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이었어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이었죠. 근데 진정한 가치를 본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과 베드로, 요한 다 무엇을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음을 본 거예요?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장 후반부는 그 전에 다 했으니까요. 씨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5절부터 읽어주세요. 3장 25절부터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요 먼저 보냈다라는 말 쓴 사람 누구게요? 창세기 이삭? 12 중에 하나인데 누굴까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 그 중에서 한 명이 먼저 보냄 받았다 얘기한 사람 누굴까요? 아 야곱의 첫째. 요셉. 그렇죠. 요셉이에요. 자, 창세기 올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그러면 똑같은 말 바꿔서 당신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표현과 같은 거 이해하시겠어요? 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베드로가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 받았다라는 걸 사용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구덩이에 들어가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네, 죽음이라고 했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죽으심과 부활한 것. 맞죠? 그리고 요셉의 옷이 피에 물들어지죠? 기억나시죠? 이거 했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표상이기 때문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시죠?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팔려 나갔다. 팔린 거한테 누구에 팔았어요? 이방 사람에게 팔았죠.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팔려서 그렇죠? 그 팔자고 얘기한 사람도 둘 다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네. 요셉을 팔자고 얘기한 사람도 누구?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도 누구? 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매칭이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그래서 팔려 나갔죠. 하지만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었나? 그게 아니라 요셉이 누구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날 잡고서 더 자세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걸 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먼저 보내심 받았다라는 것의 배경은 무엇과 일치하느냐?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 버림받았지만 그는 무엇을 얘기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 라는 거잖아요. 자, 다시 오셔서 다음 절 볼게요. 45장 6절부터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네, 자, 똑같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늘의 미라의 썩음으로 모든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우리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라고 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냥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니놈들이 안 믿고 했지 너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앞전 읽음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잘못했네 난 이제 돌이킬 수 없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 설교의 배경에 무엇이 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요셉은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셉이 말한 것은 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죠.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뭐 되셨어요? 보좌에 우편 앉으셨죠? 네. 네,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대관식이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사도행전 오셔서요. 이제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종을 세우시고 복 주시려고 했고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네. 네, 이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감사합니다. 말씀 뭘 싫어해요? 부활. 네.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걸 사용합니다. 부활 카드를 딱 들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거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오는 게 제사장들과 그리고 거기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덤비죠. 제사장들은 뭐 때문에 와서 덤비는 거냐면 자신들의 책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이 누굴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죠? 그리고 경비들은 자기들이 무덤 갈취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란이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 거고요. 뭐를 당할 수 있다고요? 다시 못 들었어요. 경비. 분란이 일어나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네. 성전 맡은 사람들은 여기 이제 경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큐리티 쪽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높죠. 보통 이런 공권력은 다 로마인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누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싫은 거예요. 맞죠? 네. 사두개인들은 뭐가 싫으냐면 부활이 있다가 싫어요. 네. 우리 마태복음에 오셔서 했던 거니까 22장 23절 한번 읽고 갈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네. 부활이 없으면 형사 취소해가지고 동생이 부인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나중에 7 지나가면 나중에 하늘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하는 식의 사람의 논리잖아요. 아주 유치한 논리. 그래서 사두개인 적을게요. 기억나세요? 사두개인이 그 당시에 부자 귀족 계급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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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부자 귀족 계급.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왜? 그럼 자기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차이점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이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 4장에 보시면 누가 안 나온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 안 한다는 거예요. 특이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후반에 등장을 해요.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한다로 갔을 때 등장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고,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아직 이 사람들이 유대인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안 나오죠. 다 교회에서 성전 가고 다 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누가 살아났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면 뭐가 아예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그들의 교리의 핵심이니까. 제사장들은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없어지죠.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이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신을 보였다 했죠. 네. 그러면 이제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게 부활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부활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증명이 되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으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도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으면 안 되니까. 뭘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것만 해도 꽉 채울 수 있을 만큼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믿을만 하면 믿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증명이 돼도 뭘 부정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쫓고 나를 쫓아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고 뭐 증명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3장 26절에 먼저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든지 뭐 했든지 간에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신 거다.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가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온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네. 똑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과 그리고 나타낸 그 표적들을 보고서도 뭘 하지 못한다. 믿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거가 분명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라고 하는 것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쌓아가는 과정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쁘게 살았을까요? 솔직히? 아니, 깔끔하게. 전반적으로 이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막 살인하거나 막 그런 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뒤로 숨어서 했을 줄 모르지만 사두개인들도 고귀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거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나름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 할까요? 보증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남을 깔아내림으로써 오는 구원의 확신이지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구원이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그들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갈게요. 이제 자 잡아서 하려고 했더니만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 뜨면은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네. 그때 음식이 막 늘어나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것을 일부러 매칭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매칭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5천이라 하는 것은 이 이야기가 무엇과 매칭이 된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매칭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가져왔어요? 떡을 가져왔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이지만. 하지만 그거 역시 누구에게 갔을 때, 예수님에게 갔을 때 그것이 무엇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았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병자가 왔잖아요. 40년 된 병자. 병자에게 제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했을 때 그 병자가 나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에 정말로 굴복하게 되었죠. 근데 그게 모자라요? 아니죠. 남았어요. 남잖아요. 정말로 풍족하게 퍼져가는 떡 한 조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해되셨죠? 네. 이 병자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사람에게 씌워졌을 때 일어나는 폭발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잡혔냐 안 잡혔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할 때는 나 전도하다가 잡혔으니까 이제 끝났네. 복음이 발목이 잡혔네 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권세도 복음을 족쇄에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유명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5절부터 볼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네, 감사합니다. 보면 대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죠. 대제사장들이 다 참여해서요. 이걸 이제 입막음하려고 하는 거예요. 7절부터 볼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한번 생각해도 너무 재밌으니까 가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오셔서요. 요한복음 2장. 자, 예수님이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죠. 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자,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 자, 이 일을 했어요. 음, 그랬더니 뭘 보여야 한대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의 논리 구조예요, 지금. 예수님께 하신 것이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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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번에는 후반부에 예수님이 성소 정결할 때예요.
마태복음 11장 23절 보세요. 성소 정결하시고 나서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같은 거죠? 네. 저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권세, 누가 권위를 줬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그때 공부했었으니까는 제가 굳이 자세하게 하지 않겠지만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 요청할 건 또 뭐예요?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뭘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할 거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네. 그럼 이 사람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언제나 뭘 요구해요? 너가 만약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면 우리가 인정한다. 근데 그 권세와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와야지 인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와야지 인정한다. 요 얘기예요. 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 신학 졸업하셨나요? 부터 어느 교파신가요? 아니면 설교 못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기 이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요, 이제 뭘 요구할 거예요? 이제 표적을 요구하겠죠. 표적을 요구하면 그 표적이 평가를 누가 한다예요, 이제. 내가 찾아. 그러면 진짜로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는 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슬프죠? 근데 아까 3장 오셔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네. 슬프지 않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인데 자기들 스스로가 뭘 만들어 버렸어요? 복음이 넘어 들어오지 못할 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했던 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죽이자. 너무 슬프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제 8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권세, 이름. 대답을 정확하게 했죠? 네. 자, 이런 일, 병자가 왜 나왔냐라고 묻는다면, 진짜 이거 보면 제사장들은 초등학생이고 베드로는 박사님 같은 느낌? 맞아. 똑똑했어. 되게 똑똑했었어. 네, 말을 너무너무 아주 조리 있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빈말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아집에 빠지면 절대로 똑똑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고집불통이 언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권세와 이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때 13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네, 자, 우리 14절부터 읽었으니까요.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덤볐던 건 뭐예요? 무식할까봐. 그렇죠. 자기네들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사장 싹 다 모아놓고 그냥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랑 요한이 거기에 짓눌리지 않죠. 참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보면 뭘 알았다고 합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도 알죠.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저 사람들이 내가 뭐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준식이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봐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렇구나. 내가 모자라다라는 거 나타나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거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인다라는 거는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는 거를 전 여기에서 봐요. 그리고 내가 말 잘했을 때 그전에는 준식아 너 오늘 말 진짜 잘했다 이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 잘하니까 누가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 받는 거 보면서 정말로 이게 바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나온 묵상이었어요.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 건너뛰고 16절 후반부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무리들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네.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지만 여기 보세요. 부인할 수 없다. 뭐예요? 증명되었죠. 네.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못 믿어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래 똑같은 얘기지만 마지막에 재앙이 막 일어난다. 잠깐만, 여기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 말이 베드로 말이 맞다 이 말이 아니네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병자가 나았다 등등의 모든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에벌린 눈이 보셨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내 옆에서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다.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죽었죠? 네. 그래가지고 감옥이래요.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갔더니 거기는 너무 덥고 물도 없고 그래서 천국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 앞에서 원래 부자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품에 안고서 있대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한테 가지고 물 적셔가지고 내 좀 목 축여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안 된다. 너무 멀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네. 핵심이 뭐예요? 선지자가 모세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뭐 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재차 강조했지만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17절부터예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웃기죠. 아까는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때면은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뭘 빼고 얘기하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름 빼고. 와, 진짜로 초등학생보다 더 심하죠? 이 이름으로. 네, 네, 참 그래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합니다. 19절부터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네,
19절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듣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은 이야기를 찾아볼게요. 10장 42절 볼까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네, 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뒤에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재밌게 할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21절 보세요. 이제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자, 왜 놓아준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무서워서. 네, 맞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은 그 사람이 40세 되었다라는 거 했고요. 자, 그리고선요, 이제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이때부터요, 이제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자, 지금 이 이야기 이후에요, 이 지도자들과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시면 뭘 못 찾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처벌할지 근거를 못 찾았다 그랬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찾기 시작할 거예요? 처벌할 근거를 찾기 시작하겠죠. 네. 그리고 처벌할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열심히 쥐잡듯이 도달하면서 처벌하라고 증서를 준 사람이 누구게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바울이 핍박을 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이야기에서 아직까지 누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들이 전파하는 복음에 무엇이 문제 있다라고 이 제사장들이 탁 짚는 순간 하나님의 계명과 유대인의 전통에 관한 문제가 있다라고 탁 짚는 순간 누가 탁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뭐라고 여겼으니까, 이 율법의 수호자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스데반에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던지고 할 때 어떻게 돌 던졌는지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 거예요. 스데반이 뭘 부정했다고 나와요? 이왕 하는 김에 할게요. 자, 6장 10절부터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이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들고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 바리새인.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득달하면서 덤비는 거라고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 배경이 이렇다라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는 걸 보는 거예요. 다시 4장 오셔서요. 이 갈등이 이제 증폭되면서 처벌의 근거를 찾기 시작하고 라는 이야기 나오겠죠? 자, 그래가지고 24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아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분명히 보시면 어찌하여라고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이 저자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명히 다윗이 말한 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적을 하는가 의아해 할 수 있었는데 보니까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한 거죠. 요셉이 이방인에게 팔렸죠. 네. 똑같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팔리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떻게 되었냐면 집중해서 여기서 이 갈등이 솔직히 말하면 핍박이 무엇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거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복음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음을 완전히 기록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성취되고 있음, 다시 하면 되었음을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예요. 재밌는 거예요. 이 갈등이 그들 하여금 더욱더 두렵게 하고 내가 한 거 취소할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들을 굳세게 했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라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이라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랑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 차이는 뭐가 일어났을 때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 털을 잡고 있는가라는 거죠. 반석 위에 털을 닫은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들의 믿음은 더 어떻게 되었다? 굳게 되었다. 왜 그들은 그것을 통해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기대한 건 뭐예요? 때리면 도망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타났죠. 실질적으로 사단도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사단이 택한 거는 이방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세 이걸 믿어 하고서는 유혹을 해서 믿게 하는 게 사단이 택한 방법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은 척을 하죠.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등입어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하죠. 그러면 안 믿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어떻다고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 믿죠. 네. 그게 사단이 학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택한 전략이 뭐예요? 평화를 주는 거죠. 평화와 이설. 그러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서 떠난다라는 걸 사단이 학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단도 만약에 처음부터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 걸 괜히 핍박해가지고 손해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4장 후반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이 이제 4장 후반부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이제 막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요. 자, 이제 핍박이 그들을 오히려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이제 29절부터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자, 그래서 이 핍박이 뭘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더 단결하게 했죠. 더 붙게 했고요.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핍박이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2차 성령 부으심, 제일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부음보다 네. 더 큰 성령 부음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게 누구 때문에 된 거라고요, 지금? 병난 사람. 네, 병 나은 사람 한 명 때문에. 음. 2차 성령 받음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내리는 것이 혀처럼 내렸다라고 하는 거를 뭐 불이 혀 모양이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뭘 하는 걸로 지금 말하는 것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내린 것을 혀처럼이라고 하는, 그죠? 은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비유적 표현을 나타난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땅이 진동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은 그 진동한다라는 것을 또 다른 데 표현이 또 있겠죠? 찾아볼까요? 그것도? 시간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게 참, 자, 예수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 십계명 주실 때죠. 출애굽 19장이에요. 18절 한번 볼까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네,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했을 때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연기가 떠오르고 산이 진동하고. 네, 진동한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게 뭐냐면 이사야서 64장 3절 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네,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산들이라고 하는, 우리 요한계시록 잠깐 공부했었을 때 예? 전에 없던 지진하고서 땅이 무너져서 나를 덮어라, 산들아 바위야 나를 덮어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네, 성경 쪽 2개만 더 차고 끝낼게요 이제. 네. 요엘서 2장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징조 있죠? 네. 그 진동이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본 대지진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딱 이제 신약만 찾으면 됐겠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오셨어요? 네. 16, 27 읽어보세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28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 멋진 표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네, 이게 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냐면, 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뭘로 알았냐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 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임재하셨을 때 땅이 진동한다 해서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 자, 이 하나님의 임재는 뭐 하게 하냐? 진동하게 한다. 보시면 지금 땅도 진동한다, 하늘도 진동한다라고 하면 벽변한다라고 하는, 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은 어떠한다? 진동하는 땅이라죠. 그러면은 땅에 전에 없던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에 없던 임재로서 인하여 변화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땅뿐만 아니라 하늘조차도 다. 음, 근데 정말로 지금 성령의 임재가 이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흔들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가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표현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땅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이 누구 한 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나면서부터 안준뱅이였던 사람 그 한 명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한 명이 나옴으로써 5천 명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 날 모인 모든 무리가 뭘 받았어요? 두 번째 성령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는 알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단도 방어선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진뱅이 그 국어 맨날 평생 동안 국어라던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누가 알았어? 사단이 어떻게 알아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천지개벽할 복음에 에볼리 누님 아들이 있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이야기 들은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변할 줄 모른다니까요. 진짜로 오늘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가 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튿날이라고 했죠, 방금. 잡힌 날, 첫째 날, 이튿날, 첫째 날, 잡힌 날 설교 한 번에 5천 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것은 그 복음이 정죄의 복음이 아닌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믿어라. 라고 했을 때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핍박이 예언된 핍박이었과 성취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지도자들이 격동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게 기록된 것이다. 심지어 빌라도 왕 헤롯이 평소에 한 번도 같이 안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다 와가지고는 이거 한 것 역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변화가 있습니다.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한 마음, 한 뜻, 그러니까 그냥 물건을 통용하게 된 게 아니라 어떠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2차 성령 부으심을 경험을 했을 때 무엇이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는 게 된 거예요. 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모든 것이 증명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제자됨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들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신기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를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선상에 있으니까,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했다, 공산주의자가 됐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과정이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랐사온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다면 이 세상에서 버린 사람은 내세에도 보호받고 영생에 이렇게 설명하신 것 때문에 제자됨의 상징이 이겁니다라고 했는데 지난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통용한 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성령에 감동된 그 기쁨이 더 큰 거라고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이 가장 고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왔다 이 말이죠. 자, 넘어가서 33절부터 볼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시작할 다음 수요일에 시작할 이야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에요. 그 사람이 뭘 했다?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그러면 이 바나바가 왜 가져왔는가? 앞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어떠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경험에 의해서 그가 반응하고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고 가져온 사람이 있겠죠? 그게 이제 아나니라 거구나. 그런데 보시면 성령의 반응을 한 걸 거기까지 할게요. 자, 5장 오셔서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차이점 나오시겠죠? 성령에 의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요. 누구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사단, 악한 영에 의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이제 수요일 날 할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거 4장을 끝내면은 다음부터 재밌는 이야기 있다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냥 보면 진짜로 너무하거든요. 아니, 다 팔아서 준 사람은 괜찮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면 좋지. 그걸 가지고 이러냐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생하셨고요. 내일 모레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